자, 우리가 7가지 교리를 왼쪽부터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 객관적인 하나님, 객관적인 인간,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정리했어요. 이것을 다음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나하고 하나님의, 나하고 인간. 그러니까 인간 창조할 때 나는 여기 어떻게 됐느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을 나하고 연결을 시켜봤을 때의 구원론인 거거든.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론적으로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교회론을 배운 거예요. 교회론. 오늘 교회론 다 배웠어요. 이틀간에 걸쳐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삶, 거룩해지는 삶, 성결해 가는 삶, 어제보다, 작년보다, 내일이, 내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사는 삶은 다 성령 사역인 거예요. 성령 사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저기 조영규 목사님 시대 때 이때 그슬 올라가면은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성령 사역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 놨어요.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수직으로 놓지 말아라. 수평으로 놔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고 다음에 능력도 갖고 영광도 다 같이 받는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성령 사역을 이렇게 자꾸 적게 보느냐 하면은 바로 전유론적인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사역은 창조부터 시작을 하니까 막 이따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서 또 막 굉장히 어떤 잘못하면 벌 주고 심판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다음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 사역은 굉장히 우리가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교회론을 아까 배웠으니까 교회된 입장에서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지금부터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성령 사역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성령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오늘 캐치를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번에 성령론에서 캐치하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가 주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2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4번째 나갔어요. 4번째. 이게 189절 나가는데 189절 16분이 성령 4번째예요. 성령을 첫 번째, 두 번째가 증거하시는 성령. 지난주 오늘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이제 요거를 잘 요걸 성령론에서 공부하면서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배웠던 게 증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아까 기독론에서, 앞에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고난받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장사지낸 바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해가지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을 하시거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유익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있으면은 항상 함께 모여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오늘로 얘기하면 전도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를 전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전도가 못 따라간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뭐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쉽게 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낙원, 천국을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언제 왔느냐?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강력하게 고대하면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임한 성령, 그러면은 그게 연도로 보면은 2000이 아니지, 그냥 AD 33년, 33년, 다음에 플러스 41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and after를 생각해 보자 이게. before and after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이전의 성령을 구약의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론 들어가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 이전의 성령은 구약의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일시적인 성령이에요. 구약의 성경책을 쭉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신 사역이 있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신 사역이 있어요. 구약의 성령 사역과 천사 사역은 일반적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성경책을 읽어가지고는 구분을 못해요. 까리까리해.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걸 봤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꽃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설명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은 떠나버립니다.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에게 성령님을 보여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딱 끝나면 성령은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성령이 일시적인 성령이라고 그래. 일시적인 성령. 그랬을 때에 천사를 시키서 하는 사역과 성령을 시키서 하는 사역을 어떻게 구분하겠냐고. 천사라고 명쾌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사역일 경우에는 그게 천사 사역인지 성령 사역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령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아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령입니다. 신약의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은 나가지 않습니다. 떠다 밀어도 안 나갑니다. 이게 견인 사상이거든. 켈빈이 얘기하는. 한 번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은 떠나가시지 않는데 영원히 계신데 이게 신약의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가 기독론에 보면은 중재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계실 때에 예수님까지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건 다 성령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오늘 성경 구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영은, 자, 저를 봐요. 삼위일체론에서 절대 삼위일체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정삼각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 사역이 수직으로 요딴한 성령으로 생각하면 삼각형이 찌그러진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에서 이쪽이 성령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항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만 생각을 하지, 성자의 영, 아들의 영, 오늘 보여 그리스도의 영, 이 말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들의 영을 보낸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이 신약시대의 성령,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프로텍션 막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해 주시고 우리의 말이 계속해서 득스러운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다 성령 사역이라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죽을 때까지 다 성령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굉장히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다. 그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 동등하고 영광도 동등하게 받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성령님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친밀한 성령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성령님,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론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나가시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 간다.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인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 왔다 갔다 하는 성령님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까 삼위일체 성령님이 정삼각형을 내재적 사랑으로 셋이 이렇게 딱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풍성 같은 성령님으로 오해를 해. 성령님이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할 때는 성령님이 풍성같이 늘어났다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내 주인 노릇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성령님이 바람이 빠지는 같은 성령님, 이 성령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이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라는 뜻이지 성령님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크기와 능력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이제 홍경희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내일 강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오해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열매, 은혜 이런 것들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 성령님 자체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성령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성령론을 들어가 보겠어요. 그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209페이지.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제3위에 속하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세 개의 삼각형을 이렇게 꽉 이렇게 정삼각형이 딱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이 세 분이 사랑의 관계로 내재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령만 있는 것이 원심력은 없어요. 서로가 떨어지는 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 날 목사님이 예수님의 가상 칠언을 얘기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은 어떤 아픔이냐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님만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라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라는 거야. 제일 하소연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창에 맞아가지고 아픈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삼위일체는 항상 이렇게 내재적 관계라고 그래. 사랑의 내재적 관계로 삼위일체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다. 아무도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지. 다만 사역면에서 아까 전유론적으로 봤을 때는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 사역,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앞에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항상 세 분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숨겨진 사역이란 얘기지. 우리가 빙산의 일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얼음 덩어리가 위에 보이는 부분 조금 보이고 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삼일체로. 전유론적으로 구별되게 사역하시고 현재도 인격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항상 현재적으로 계신다는 거야. 이거를 원근통신법이라고 그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영혼으로부터 미래 영혼까지 다 보시는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거든. 원근 통시, 원근을 동시에 본다 이 말이야. 동시 같은 시간으로 본다 이거지. 항상 현재적으로. 그래서 기도도 현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아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2대 사역이 있어요. 2대 사역. 첫 번째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게 만드는 사역이 성령 사역의 제1사역이래.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둘레 6명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역하고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야. 믿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기도를 우리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기도거든.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구원도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제1사역이래.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은 항상 목표가 뭐냐면은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표야.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래. 1순위가. 두 번째 사역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대. 이 두 개 2대 사역이에요. 구원하게 하는 사역,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사역. 이게 2대 사역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 이게 믿게 해주신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고린도서 2장 12절. 이게 2대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으로 다시 각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란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물질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다. 소멸되지 않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신비롭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될 때 보혜사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호사. 우리 옆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사 생각해봐요. 다음에 중재자, 중보자. 다음에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에 위로해주시는 분, 위안자. 이 4가지 사역이 보혜사 성령으로 얘기할 때 보혜사라는 의미가 이 4가지래.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오고 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중개해 주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줬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낫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혼자 할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능력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 능력을 받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2명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2명이 또 가르치는 또 12명이 나오고 12명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예수님 혼자 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210페이지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속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사명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감독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명과 빛과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나누어 주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던 사역, 하던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내조하시면서 제자들이 한다는 거야. 그 제자들이 또 사도를 삼잖아요. 그럼 사도가 한다는 거야. 또 사도가 교부를 삼잖아요. 또 성도들을 삼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정언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되새겨 주시도록 하는 역할. 이게 다 성령 사역이라는 거예요. 211페이지 우리가 신론에서 하나님의 이런 명칭들을 또 많이 배웠잖아요. 또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명칭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삼위일체인 성령님도 명칭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요엘스에 나와요. 요엘스를 성령의 서신, 성령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엘스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거를 이미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한다.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의 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들의 영이에요. 사역을 나타내는 칭호, 약속의 성령, 성결의 영,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대언의 영,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 영광의 영, 보혜사. 구약에서 이런 말이 나온 부분은 다 성령님을 보내서 하신 거예요. 네? 나머지는 거의 천사를 보내서 하신 거예요. 천사 사역과 구약의 성령 사역을 내가 하나 비유로 얘기해 줄게요. 그럼 얼른 여러분들 귀에 들어올 거예요.
서울대 분당병원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입원을 하셨어. 오늘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홍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 그래서 장로님이 누가 거기에 입원해서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판단했을 때 홍 목사님 오늘 제가 서울대 분당병원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수술에 계시는데 제가 오늘 좀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저녁 식사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먼저 가시고 오늘 제가 거기를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자기 차를 타든지 아니면 다른 부부교육자 보고 차 대라. 그 신방 가자. 이래가지고 갔다면은 그거는 성령님이 가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론으로 봤을 때에 이 목사님이 가신 거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가신 거예요. 갔다가 신방 끝내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홍 목사님하고 여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강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강 목사야, 거기 지금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신방을 나를 대신해서 좀 갔다 와라.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병문안을 나를 대신해서 정중하게 잘 좀 하고 와라. 하면서 뭐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라. 이렇게 시켰다면은 이 강 목사님은 천사인 거예요. 천사를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수발 들고 있는 옆에 천사도 있거든. 다음에 삼위일체로 성령님도 계시거든. 이 구약 성령은 갔다가 일 다 끝나면 오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런 표현을 썼다면 명백하게 성령이 갔다. 이건 담임 목사님 직접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알아듣도록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천사를 형용하는 말로 썼다면 그거는 다 천사를 보낸 거예요. 대신 보낸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령이에요. 근데 신약 성령은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212페이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제 성령 사역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건데 일부러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제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역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 보면은 정말 성령님하고 친밀해야 돼. 3번을 잘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이게 아까 성령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풍선처럼 늘어나 가지고 꽉 차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맺어진 은혜,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 이것들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왼쪽에 충만 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비전, 이게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아까 쭉 설명했잖아요. 은사를 뭐 여러 가지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어. 거기 그 은사가 활동을 잘 해가지고 그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 구절이. 그러니까 성령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거기에서 은사, 열매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면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풍선같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아까 반대로 은사와 은혜와 열매 맺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 지금 살면서 자기의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높아진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그게 굉장히 부침이 많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들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포도송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포도송이가 골고루 다 튼실튼실하게 맺어야지. 그 안에 보면은 파란 거 하나 있잖아요. 녹색, 잘 안 익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것들이 오른쪽에 가면은 줄어든다. 소멸될 수가 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가 그 성령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는 성령, 그걸 갖다가 일시적인 성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성경 구절에 있는 거 보면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 성령이. 214페이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매우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특히 성령이 고무 풍선 같은 성령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을 때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꽉 찼다가 나쁠 때는 성령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나의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나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얘기하는 거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단번에 일시에 한 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아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자꾸 찜찜하고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원래 출발이 내 마음속에 뭐가 주인이었냐 하면은 내 마음에 죄, 불의, 내가 지금 끊임직하고 생각하는 그 불신적인 요인들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을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야. 청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칭의잖아요, 칭의. 칭의라는 게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청소가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방망이 친다는 거야. 의롭다라고. 칭의. 아이고 내 새끼야. 양자. 너 거듭났어. 너 인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내주 하시는 성령, 그다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에서 이제 내가 어저께 그저께 팀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르칠게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조건 yes.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것이 내가 입술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라 부르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대.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 우리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이고 내 새끼야 라고 얘기했고 의롭다라고 이미 방망이 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 깨끗하게 다 하고 예수님 받아들였다. 이 착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조금 기다려봐요. 나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다닐게요. 불가능하거든 그거. 불가능해. 술 먹고 담배 먹으면서도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서 이 분당 제일교회 교인으로서 뭐 하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 갸륵하다. 너 앞으로 술 끊고 담배 끊을 것을 내가 믿고 너에게 방망이 쳐.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제1사역이 바로 의롭게 만드는 것, 구원에 이루는 이게 1사역이야. 1사역. 성령이 오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사역이 그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갇혀서 성령님을 보낸 이유도 그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지난번에 시제를 3개로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구원이라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뭐를 다 이루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하겠다. 불가능한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 예수님만 그렇게 가능한 거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절대 완벽한 기준을 갖춰서 이걸 영어로 퀄리파잉이라고 그래. 퀄리파잉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해. 불가능. 그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고 불가능한 거란 얘기지. 그래서 지금 성령의 임재,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다 성령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또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6번에 보면은 신약의 성령이 4번 임합니다. 4번. 첫 번째가 우리가 오순절 기도할 때 급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방언을 하고 통변하고 예언사역을 해야지 은혜 받은 거 또는 구원받은 거 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전부 다 오해예요. 오해.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건전한 신앙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 이거 써놨어요. 구약은 일시적이다. 신약은 영구적이다. 구약은 선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사역을 끝내면은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하나 불러. 에레미야를 불러. 그럼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에레미야 그동안 동안에 선지자 사역을 끝나고 나면은 그 선지자는 항존직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사역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보편적이고 개개인에 임하고 영구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족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개념은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구원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면 이미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영생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은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215페이지) 성령의 상징, 성령이 나타나는 상징은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의 혀로 나타나게 하고 기름, 비둘기, 생수, 인침.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술로 표현하기도 해.
다음에 비로 나타나기도 해요. 은혜의 비, 단비 이렇게 얘기가 돼요. 216페이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거저 준대. 거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준다 그러면 아무도 못 받아. 자격이 없어. 그러나 은혜로 준대, 선물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준다. 은사의 종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기적, 예언, 영불변,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성김, 사랑의 은사.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에서 특히 분당제일교에서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 은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방언을 해야 된다, 무슨 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신비주의로 절대 흘러가지 말기를 바라요. 그것이 굉장히 오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여기 항존직 과정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성령님과 함께 평생을 사는 것이에요. 217페이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거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어,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에서 잘 찾아봐야지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다른가? 성령의 은사의 결론적으로 은사를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은사가 먼저예요. 구원의 목적성,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즉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무엇을 위한 구원,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적성, 이제 이걸 방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방향, 구원의 목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과 방향, 목적이 중요하다 이거야. 중요하다.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죄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잖아요. 어제까지 우리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지금부터 잘 하면 된다. 지금부터. 그게 뭐냐면은 방향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 과거의 자기의 히스토리,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 목적, 이것이 중요하다. 219페이지 성령 충만한 생활에 임하는 은혜.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 삼위일체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로 그 열매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아까 쫙 설명했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삼위일체 성령님과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꼭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를 또 삶의 열매, 결과, 이것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